성경 인물 중에 오늘은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쓴 저자이기도 하고요. 이 야고보가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좀 같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한때 철저한 무신론자였다가 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남자인데요. 그는 아직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았고 기독교를 단순한 신화나 동화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은 큰 슬픔을 경험했고 세상이 잔인하다고 생각하며 성장했습니다. 신이 있다면 왜 고통이 존재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이 고통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신이 있다면 왜 악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신앙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소설가이고 또 신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은 대단합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기독교 서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로 치면 우리나라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그런 이 책들이 있지요. 그가 쓴 책 중에 그나마 제일 기억하는 것은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이 영미권에서 이 청소년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필독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굉장한 그런 책을 쓴 사람이지요. 그는 이 훗날 기독교의 변증가가 되었고 순전한 기독교 스크루프 테이프의 편지와 같은 책들을 써서 기독교의 신앙을 이렇게 제시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기독교를 조롱하고 무신론자로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신앙을 거부하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기독교는 그냥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닐까라고 질문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또는 우리가 전도하려는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C.S. 루이스처럼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찍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찍힘당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찍혔다. 옆 사람에게 당신도 한번 콕 찍어주세요. 찍혔어. 하나님께 찍힘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깨달을 때마다 막 눈물이 나요. 수많은 사람 중에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 노래.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그죠?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콕 집어가지고, 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옛날에는 이 정중앙에 점이 있었거든요. 부처님 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 뗐어요. 그리고 여기 은혜로 교회 왔습니다. 제가 떼고 왔거든요. 근데 저희 집안은 뭐 교회를 다닐 만한 집안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태어났는데 세상에 이마에 딱 부처점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것도 뭐 그냥 흐릿한 게 아니고 선명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늘 그랬거든요. 장용아, 니는 이 길이자 묻어. 난 니 찾을 수 있다. 점만 보면 찾을 수 있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신기해서 절에 데려갔죠. 절에 이제 갓난쟁이를 데리고 이렇게 절에 갔어요. 가서, 야가 이렇게 이마에 점이 있네. 부처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랬대요. 불교에서 크게 될 나이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희한하게 저를 인도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제가 먼저 교회 가고, 우리 어머니도 나오시고 다 가족들이 믿게 되었는데요. 뭐 희한하게 그 교회 옆에 늘 살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3살 때부터 이렇게 동네 그냥 아마 이모 댁인 거죠. 그냥 동네 이모. 어떤 아가씨가 이제 교회 유치부 선생님이었는데, 너무 귀엽다고 저를 데리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 교회를 나가고, 그러고 나서 이사를 갔는데, 5살 때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간 집 바로 옆집이, 딱 그냥 담 하나 탁 두고 있는 그 바로 옆집이 제가 어릴 때부터 다니던 그 교회 목사님 사택이었어요.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콕 집어가지고 저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죠. 여러분, 저만 찍은 게 아니라 여러분도 찍혔다. 그죠?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당신은 찍혔어. 그죠? 하나님께 찍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찍혀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렇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도 하나님께 찍힘을 받은 사람이죠. 루이스라는 이분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할 정도로 굉장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죠. 그것도 문학 박사 이런 분이에요. 신앙을 가진 몇몇 친구들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친구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아시죠? 보진 않았더라도 아시죠?
그죠? 반지의 제왕, 이것도 유명한 소설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 아까 나니아 연대기처럼 이 영미권에 있는 청소년들이 꼭 읽어야 될 필독서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쓴 사람이 톨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독실한 신자예요. 기독교 신자예요. 그래서 이 둘 다 이렇게 문학적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톨킨이라는 사람이 끝없이 이 C.S. 루이스를 전도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내용을 보면 좀 험악한데, 그 내용 속에 흐르는 내용은 기독교 세계관이 흘러요. 기독교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악의 세력과 선의 세력,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하나님 나라와 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싸우는지를 이렇게 아이들 수준에 맞게 이렇게 만든 이 소설이 바로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내용을 또 기회가 되면 또 설명할 기회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어찌되었건 이 루이스는 이 톨킨과 함께 깊은 신앙의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날 밤 톨킨은 루이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모든 신화가 가리키던 참된 신화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참 맞는 말이에요. 기독교는 신화인데, 세상이 말하는 신화는 지어낸 이야기인데, 우리가 말하는 신화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짜 이야기라는 거죠. 진짜 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인간의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루이스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참된 신화라고 하면서 흥미를 느꼈지만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러자 톨킨은 조용히 설명을 합니다. 네가 사랑하는 신화들을 한번 생각해봐. 인간은 항상 구원자를 갈망해왔어. 신화 속에서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영웅들을 보지.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들이 반복될까? 왜 신에 대한 이야기가 곳곳에서 계속 일어날까? 실제로 이제 나중에 이 C.S. 루이스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가 쓴 소설이 하나 있어요. 이게 우리들이 얼굴을 가질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굴을 가질 때라는 이 소설인데, 이 소설의 내용이 바로 자기가 그 신을 추구하며 가졌던 그 이야기를 아주 또 재미있게 소설로 썼거든요. 근데 그 내용과 비슷해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신화를 만들고 신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를 만들고 종교를 통해서 어떤 신을 추구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 톨킨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인류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본능이야. 하지만 기독교 이야기는 다른 신화들이 예언하고 암시했던 실제 사건이라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 죽고 다시 살아나셨지.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 말에 루이스는 머릿속에 뭔가 번쩍였습니다. 한동안 침묵했지요. 그날 밤의 대화는 끝이 없었습니다. 신화와 역사 또 진리와 신앙에 대한 관한 이야기가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루이스는 친구에게, 톨킨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이제 신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네. 나는 마지못해 그러나 솔직하게 신 앞에 무릎을 꿇었네. 하나님이 찍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찍었다. 그 순간 나는 어쩌면 영국 전역에서 가장 마지못해 회심한 사람이었을 거네. 그죠? 자기가 예수 믿고 싶어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는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밖에 없었고,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31년 9월 어느 날, 이 톨킨과의 대화 후에 기독교를 받아들이기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그는 친구들과 함께 동물원 구경을 가는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요. 그는 그때 일을 생각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기독교를 믿지 않은 채로 자동차에 탔다. 그러나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나는 기독교인이 되어 있었다. 그 차 속에서, 차 안에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루이스는 신앙을 받아들인 후에 단순히 개인적인 변화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저서를 통해 신앙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또 신앙이 합리적이고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중에 라디오 방송을 통해 순전한 기독교라는 강연을 진행했는데 그게 이제 책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기독교의 변증서예요. 이걸 통해서 복음을 전했죠. 그의 강연을 들은 많은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되었고 무신론자였던 사람들도 논리적인 설명을 듣고 기독교를 믿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이 순전한 기독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살던 내가 이제야 깨닫는다.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 그리고 존재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계셨다. 내가 몰랐을 뿐이죠.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거부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변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과 회심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신앙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명절을 지나면서 마음에 포기하고 싶은 형제들 좀 있잖아요. 지지리도 안 믿는다 진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믿습니다. 믿게 하십니다. 네, 그죠?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전하고 또 진리를 찾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합니다. C.S. 루이스처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못했던 어떤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오늘 살펴보려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자, 초기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는 기록이 나오네요. 자, 3절 한번 보세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할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 말이 뭐예요? 이 갈릴리 언저lok에서 나사렛 이 동네에서 까불지 말고 놀지 말고 저 유대 본 동네 가서 우리 지금 뭐예요? 서울 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동생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4절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무쳐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5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어떻게 했다? 믿지 않았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 그러니까 사실 앞에 했던 말이 뭐예요? 형님 진짜 똑똑하신데요. 서울 가세요 이 말이 아니고 비아냥거린 거죠. 그렇죠? 비아냥거린 거예요. 그 동생들이 형님에 대해서 형님 지금 뭐 제정신이에요 지금? 그래가 될 일이에요? 차라리 서울 가서 하세요. 비아냥거렸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랐던 형제들은 마티형이었던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인물인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인품으로나 지식으로나 삶의 지혜나 태도에 있어서 어느 하나 흠잡을 곳이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지요. 그런 마티형 예수를 존경하고 따랐을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몇 명의 누이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도 아버지를 대신해서 동생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아마 집안의 장남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30살이 되던 해에 집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을 불러서 말하지요. 이제 나는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길을 떠나야 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셨는데요? 그 아버지가 아니죠. 네, 마리아는 슬펐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운명이라는 거 이미 출생의 비밀을 마리아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동생들은 예수님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족을 뒤로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가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때 동생들이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찾아왔죠. 예수가 뭐 하나 싶어서 구경 온 거지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왔다면서 아이고 예수님 어머니 오셨어요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죠.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좀 너무 매정한 말씀을 하셨지요. 예수님은 손을 들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과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당신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당신들이 바로 내 형제요, 내 어머니입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은 사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듣는 당사자는 되게 기분 나쁘죠. 안 그렇겠어요? 동생들이 찾아와서 형님 이러면서 이렇게 왔는데 그런 거예요. 누가 내 형제라고 이러면서 그러더니 쳐다보지도 안 하고 당신들이 내 형제요 이러는데 그 말 듣고 기분 좋을 동생이 누가 있겠어요? 하여튼 이분들은 표정이 이상하다니까. 그 표정이 여러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아니 그 말 듣고 기분 나쁘잖아요. 안 그렇게 했어요? 아니 형님 하고 왔는데 그 쳐다보더라고. 누가 내 형제야? 이러면서 쳐다보지도 안 하고 이 사람들이 내 형제야 하면서 딴 사람 쳐다보는데 그 마음에 여러분 우리 형님 대단해 이럴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야고보가 그랬다. 야고보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겠어요? 야고보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지요. 형님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야고보는 형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죄인으로 잡혔다는 소식이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그는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을 보지 못했지요. 뒤늦게 달려온 야고보는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십자가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야고보는 형의 그 허망한 죽음과 남겨진 어머니의 슬픔을 위로하며 형을 원망했죠. 참, 이렇게 죽을 거 뭐하러 저런 짓을 해? 이렇게 죽을 거. 어머니 저렇게 마음 상하게 하고 저게 형이야? 그런 마음이 정상적이 아니겠어요? 때로는 여러분이 너무 신앙이 좋으셔가지고 이미 너무 좋게 생각한다니까요. 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인간적으로. 그랬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이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달려와서 전해주는 소식은 이 야고보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죽은 형이 살아났다는 거지요. 그는 형 예수를 직접 만나기 전까지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를 찾아오신 거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게바,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 여서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누구에게 보였다? 야고보. 요 야고보가 누구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로 그의 인생이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장 앞장서서 전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형제라는 신분보다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더 자랑스러워졌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형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그분의 종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나온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제가 만약에 야고보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친형제 나 야고보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하고 나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 형님이에요. 예수의 동생 야고보는, 그죠? 예수의 동생 나 야고보는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동생이라는 말이 없어요. 뭐라 불렀어요? 종. 형제도 아니래요. 오전에 형제를 했는데, 그죠? 우리가 형제 배웠는데. 형제도 아니래. 뭘 했다고요? 종. 이 종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끼리 지금 종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지금 자기 형님 예수님을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친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의 겸손과 신앙의 깊이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앙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부활의 증거 위에서 확신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단순한 교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고 또 구원자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만큼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왜? 같이 살았잖아요. 같이 살았다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화장실 가고, 다 지켜봤단 말이에요. 뭐 하나 안 본 게 없잖아요. 다 봤어요. 이 야고보만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까 말입니다. 그는 성령님으로 인해 거듭난 것이죠.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야고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가 되었지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도 야고보에게 일어난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모든 의심을 가져가고 기쁜 확신 속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신 그 은혜, 우리를 야고보와 같은 자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죠? 한번 더 합시다. 주님, 콕 집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나를 콕 집어서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에는 야고보와 관련된 기록, 또 다른 기록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은 숨막히는 긴장 속에 당시에 있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격렬한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와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장로들은 각기 다른 입장에서 논쟁을 이어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했지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일에 대해서 흥분한 채로 세상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받았던 그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요 하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데 반대편에 앉아있던 몇몇 유대인 신자들은 고개를 젓죠. 아닌데, 저건 아닌데, 저라면 안 되는데, 그건 아닌데, 그럴 수가 없는데. 이방인들이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할례도 받지 않고 뭐서 율법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을 지금 맞다고 생각하세요? 하고 막 따지는 거죠.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자 회장이 막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토론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그야말로 초대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그런 위기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지요. 참 이게 참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저는 어느 당이 뭐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 지금 상황 우리나라를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대화는요 테이블에서 하는 거예요. 대화는 테이블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양당이든 흔히 좌파나 우파나 뭘 하든 지금 테이블에 앉은 것이 아니라 다 어디가 있어요? 광장에 나가 있어요. 광장은 주장하는 곳이에요. 테이블에 앉아야 대화가 되고 테이블에 앉아야 서로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도 서로 이방인도 예수 믿는다 하고 주장하고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야 할례를 받아야지 이러면서 이러다가 서로 마음 안 맞으면 나가서 한쪽에서는 막 대자보 쓰고 그래야 될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함께 모여서 끝까지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인도이시길 기다리죠. 그 결과 교회 역사상 최고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의 방향과 선교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결정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말을 마치자 조용히 회의를 지켜보던 한 사람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이는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지금 야고보가 하는 말입니다.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야고보의 결정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째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아라 하는 것. 할례를 강요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우상의 제물, 음행, 피를 멀리하는 것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뭐냐면 율법, 할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율법, 할례 안 지키고도 예수 믿었습니다. 지금 이랬던 거예요. 이 두 가지 놓고서 성령께서 주시는 이 합의점을 찾아낸 거예요. 그 합의점이 뭐냐면 첫 번째, 할례 이방인 안 받아도 된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할례가 받는 것이 구원의 방편이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해야 될 일이 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우상의 제물과 음행, 또 피를 멀리하는 것,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제안했던 거예요. 이 결정은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방향을 제시한 거예요. 즉 윈윈하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우리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죠?
나는 win, you fail. 너는 망하고 나는 성공하고. 아니면 어떻게 해요? 둘 다 죽자. 여러분,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둘 다 죽자. 어차피 내가 못 가지니까 니도 죽고 나도 죽자. 여러분, 그 솔로몬의 지혜가 그거 아니에요?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에서 그 아기를 데리고 이렇게 왔더니 엄마 둘이가 서로 이렇게 자기 엄마라고 주장을 하고 우리 아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반 쪼개라! 그러잖아요. 그죠? 반 쪼개라 하니까 진짜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살리는 쪽을 선택했잖아요. 그죠? 근데 가짜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 다 죽자! 다 죽자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같이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지혜가 아니에요. 오늘 야고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결국 그는 모두를 살리는 결정을 내리게 되죠. 성령님의 지혜를 따라서. 이 결정이 받아들여지면서 이방인들은 앞으로 유대인의 율법을 따를 필요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야고보에 관한 이야기가 두 곳에 등장하는데 12장과 15장입니다. 그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책임자로 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기둥과 같은 사도요,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수장이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무엇보다 교회의 도덕적이고 신앙적 중심을 잡는 역할을 감당한 데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성경을 근거로 논리적이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는 지도자의 본보기였던 겁니다. 야고보의 리더십은 교회의 화합과 복음의 확장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보면 야고보와 같은 지혜를 발휘하지 못해서 교회들이 그죠?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갈라지고 또 동방교회 안에도 또 그리스 정교회, 로마 정교회 갈라지고 또 우리 서방교회 안에서는 또 각종 교파들이 생겨나고 얼마 전에 그 읍장님 만나러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구제 헌금을 이렇게 전달하려고 갔더니 그분이 물으시더라고요. 네, 물으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목사님 계시니까 좀 외람되지만 한번 이렇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 궁금한 건 뭐든지 물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 기독교의 교파가 와 그래 많습니까? 그래가지고, 난감한 걸 물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그건요. 기독교의 믿는 신앙은 똑같아요. 그런데 단지 그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 그걸 이걸 정치라 그런 거죠. 이 정치라는 것은 바른 대로 이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바른 대로 이끌기 위한 정치하는 방식이 조금씩 그때마다 사람마다 지역마다 달라서 그런 거예요. 장로교는 장로가 대의민주주의, 그 성도들이 뽑은 장로에 의해서 교회를 정치하는 것이라서 장로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감리교는 이 감독이라는 제도를 세워서 그 감독이 교회를 정치합니다. 그래서 감리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침례교는 각 회중이 그 교회를 정치해요. 그래서 원래 침례교회는 장로님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 한국에는 워낙 장로교가 크니까 침례교도 다 장로교야. 장로 있으면 안 돼요, 원래. 그냥 이렇게 침례 이제 그냥 세례받은 사람들 중에 그래서 안수 집사가 제일 높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그 진짜 집사, 성경대로 집사들이 모여서 그것을 이 교회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이 정치하는 방법에 따라서 나눠진 겁니다. 그래요. 아이고, 오늘 배웠다면서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참 다행이죠. 근데 어찌되었건 여러분, 이런 방법들이 다 왜 나눠지게 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이 모여서 대화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그죠? 구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또한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이 있으니까 때로는 이렇게 분리되는 것 같아도 그 분리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교회를 확장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맞다 안 맞다고 이렇게 딱 잡아서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야고보처럼 하나님의 뜻을 깊이 고민하고 교회의 연합과 성장을 위해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그 선한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야고보처럼 그죠?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것. 같이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함께 주님의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우리 교회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의 세 번째로 가장 큰 특징은 실천하는 신앙이지요. 야고보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단순히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가르치지요. 야고보서 2장에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가난한 형제가 있을 때 말로만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지요. 대신 실제로 도움을 주고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와 또 가난 속에서 서로를 돕고 섬기는 공동체, 오늘 아침에 살펴본 그런 공동체지요. 야고보는 이런 실천적인 신앙을 강조하면서 성도들이 단순히 신앙을 말로, 입으로만 고백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와 같은 권면은 자신이 직접 살아내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집에서 이렇게 한 번씩 우리 아이들한테 정리 좀 하라 할 때는 제 방부터 치워놓고 와서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뭐예요? 니는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 일단 내 거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말해야 되는 거지. 나는 안 하면서 이러면 나중에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러면 답이 안 나오는. 그러니까 마찬가지. 그러니까 야고보도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죠?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신앙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뭐예요? 시인은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그의 삶이 바로 말하는 대로, 믿는 대로 행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믿는 대로, 말하는 대로, 행하는 신앙. 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잖아요.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당면한 시련 앞에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것을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야고보서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정함이 없게 하겠다. 인내라는 것, 믿음의 증거로 인내가 나타나야 된다고 말했어요. 야고보는 초대교회에서 아주 공의로운 사람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그는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며 의롭고 신실한 신앙이었는지를 짐작하게 하지요. 교회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는 야고보에 대해서 철저한 금식 생활과 기도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제롬이라는 이 교회 지도자의 말에 의하면 야고보는 매일 성전에서 기도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위해 간구했다고 하죠. 그의 기도의 삶이 너무 깊어서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낙타가 이렇게 탁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사람 태우잖아요. 그처럼 이렇게 탁 무릎 꿇는 그 모습이 낙타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든지. 야고보의 순교에 관한 이야기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와 또 교회 역사학자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전설에 의하면 AD 62년경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로마 총독이 부재한 틈을 타서 야고보를 제거하려고 했답니다. 이에 따라 그를 성전 꼭대기 아주 지붕에다가 올려놓고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말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는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입니다. 우리 형님이다. 안 하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에 분노한 유대 지도자들은 그를 성전 그 지붕 위에서 이렇게 미쳐버린 거예요. 높은 데서 떨어졌죠. 근데 그가 다행히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으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으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야고보는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셨던 이 기도를과 비슷한 기도를 한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군중 중에 하나가 이 곤복, 이 경찰들 갖고 있는 나무 공둥이 있잖아요. 그걸로 야고보를 내리쳐서 머리가 깨져서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전설로 이렇게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에는 야고보의 믿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의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거지요. 그는 입술로만 믿음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과 죽음으로 그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입으로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삶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는 삶으로 신앙을 증명해야 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실천하는 믿음. 해볼까요?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실천하는 믿음. 네, 그 믿음이 생명을 바꾸지요. 그 믿음이 세상을 바꿉니다. 행함이 있는 진짜 믿음을 위해 우리도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들을 행해야 합니다.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도와줄 수 있어야 하지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나 친구가 있으면 물질적으로 또한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따뜻한 한 끼, 그죠? 밥 한 끼 대접하는 거, 그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구제와 선교와 이웃사랑 바제와 같은 이 섬김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교회에서 은혜로운 말을 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은혜로운 말을 하는 거, 그죠? 그 이상의 말을 갖다가 이렇게 여러분이 절대 그런 말 안 했을 것 같은데.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낱말은 담임 목사가 듣고 반말도 담임 목사가 듣는다. 우리 그 교회 그 지하 2층에 식당이 있거든요. 식당에 가면 그 식당에 안방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식사 준비하시면서 그 앉아 방이 따끈따끈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앉아 계세요. 근데 거기에서 별말이 다 나온 거야. 근데 신기한 건요. 그게요, 딱 12시간만 되면 저한테 다 들려요. 다, 누가 와서 다 말해줘요. 누가 와서 별말을 다 해줘요. 심지어는 어떤 말도 해주는 줄 아세요? 한 번은 제 생일이었는데, 생일날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해마다 이제 권사님들이 이렇게 축하를 해주시는데, 그 축하하는데, 그 축하 자리에 가기 바로 30분 전에 저에게 누가 찾아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축하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어느 권사가요. 이러면서 무슨 말을 했고 저런 말을 했고 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 말 다 듣고 성일 축하 가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예? 그 낱말은 누가 듣고? 담임 목사가 듣고 저녁 말은 담임 목사 들어요. 근데 이게 좋은 말은 안 들려. 그죠? 네, 저는 그 말을 그분들이 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게 말이 돌고 돌아서 나왔겠거니 하고 믿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우리의 입에서부터 믿음이 나와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 찬 말을 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믿음 있는 말을 합시다. 그죠? 소망 있는 말을 해야 돼요. 그죠? 감사하는 말을 해야 돼요. 영광이 되는 말을 해야 돼요. 사람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그죠? 내 이 말 한마디가 그 말 한마디에 떠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하는 거예요. 그때 옛날에 교회 좀 다니려 하는데 누가 한마디 하는데 그 말이 상처가 되니까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천하는 신앙이라는 건 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뭐예요? 말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모든 것은 다 길들일 수 있는데 딱 하나 길을 못 들인대요. 말도 길을 들이고 소도 길을 들이고 강아지도 길 들이고 닭도 길 들이고 그저 다 길들일 수 있는데 딱 하나 못 길들이는데 그게 혀. 야고보가 그래 말하잖아요. 믿음 있는 실천 있는 신앙에 대해서 말하면서 왜 야고보가 그 말을 그렇게 강조할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늘 이 뭐라고요? 혀가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삶은 입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믿음 있는 말, 감사하는 말, 사람을 세우는 말, 영광이 되는 말, 그죠? 살리는 말, 그런 말을 해야 돼요. 이것이 실천하는 신앙이죠. 실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친절을 베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언행일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읽은 후에 오늘 하루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우리가 진지하게 결단해야 돼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배운 말씀을 삶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일을 결단하고 즉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번 주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믿음을 증명하겠습니까? 오늘 야고보처럼 그죠? 믿을 수 없는 우리를 믿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해서 확고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윈윈하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 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말과 행위에 있어서 그 신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